6월 25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찬송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277장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며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우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복주시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예배 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상하고 찢긴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7장 찬송 드립니다.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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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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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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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33번 교동문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신비하게 연합시켜 주시고 다시는 뗄 수 없게 하시어 새롭게 살며 모든 축복들과 은택들을 함께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성령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때론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근거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의 소유임에 진정 감사할 뿐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문제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며 알고 보면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때론 제가 무엇을 더 보탠 것이 있느냐, 하나님 의기양양한 것이 있다 하시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은혜도 또한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성화 또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사역이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함에 처한 걸 알게 하셨고 우리가 처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오직 멸망뿐인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하셔서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삶의 심각한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돌보시는 그 자상한 보호하심을 믿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또한 믿으며 기도할 때에 영혼의 평안함도 주님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인내하심을 맛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지혜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평생토록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항상 붙들어 주시옵고 선지동산 사역과 허락하신 모든 사역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며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 주시고 생명의 모든 능력이 되시며 그 능력을 친히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요 주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육신의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이 이 시간 각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기에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매일매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심령들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생의 결실을 맺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덧없는 인생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가정도 예전과 다르고 일상의 삶도 예전에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또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지식을 따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그런 만큼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이방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만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리면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자의 삶은 통상적인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제도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훼손된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의 본래 뜻과 목적을 따라 선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은혜로 누리게 된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구실과 변명으로 삼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최악의 이웃 관계라 할 수 있는 주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되 엄하고 가혹한 주인에게까지 주종의 질서를 지키면서 애매한 고난을 슬픔으로 참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며 짐승처럼 부리는 가혹하고 비참하게 일그러진 인간 관계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고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거론하여 먼저 아내에게 권하되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만큼 더욱 소중한 관계인 부부관계도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손상을 입은 탓에 괴롭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믿는 아내에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겪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믿음과 남편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런 중에도 경건함과 순결한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남편을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두고 믿는 여자로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헛된 세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곧 믿는 여인들은 한결같이 이런 순종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순종의 자세로 살아간다고 해서 언뜻 나약하고 쉬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선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악이 아닌 선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못한다.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겁먹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 할 수 있으며 히브리서는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그 귀중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남편들아. 가정의 제도와 질서 네 번째 시간에 남편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세우신 가장 복되고 귀중한 제도인 가정 내지 부부 관계마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 뒤틀리고 왜곡된 탓에 이로 인해 겪는 고통이 적지 않으며 늘 슬픔과 탄식이 그치지 않습니다만 믿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되 이것이 믿는 여인으로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진정한 영적 아름다움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훼손된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복되고 귀중한 모습을 드러내는 일임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남편들을 향하여 권하되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믿는 아내를 향하여 권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이 3장 1절에서 믿는 아내들에게 권하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고 시작한 말을 남편에게도 똑같이 사용한 것인지 말하자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들에 순복하되 가혹한 주인에게도 주를 위하여 순종함으로써 믿는 자가 누리는 자유의 고귀함을 드러내라고 권한 그 내용을 아내에 이어 남편에게도 적용한 것인지 이게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아내들에게 권한 내용을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전자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서로 다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어색한 점이 없지 않는 반면에 후자의 해석이 즉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힘쓸 것을 권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일그러진 나머지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은 남편에게도 없지 않으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선한 뜻과 목적을 회복하여 이루고자 힘쓸 것을 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내용으로나 글의 흐름으로나 자연스럽습니다. 가정 내지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믿는 아내들에게 권하는 말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만, 믿는 남편들에게 권하는 말은 한마디로 아내와 동거하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의외다 이런 느낌도 들죠.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인 내용 같이 여겨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함께 산다, 아내와 동거한다, 그게 그렇게 지금 제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너무 좀 의외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뜻과 목적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함께 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결혼,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국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택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와의 관계와 하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목적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살든지 육신을 벗고 부활체의 몸으로 살든지 영원히 함께하려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믿는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 함께 살라라는 그 의미가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내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즉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모든 면에서 아담에 필적할 만하면서도 아담을 도울 배필을 지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아담은 자신의 일부로 지은 바 된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고육이라고 하였으며 그 가까움과 친밀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의 집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남편에게 권하기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남녀 평등의 속설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죄와 더불어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남편을 도와 유익하게 하는 대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남편마저 유혹하여 죄와 죽음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물으심에 대답하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한 아담의 대답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비겁함과 졸렬함을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와 함께 나를 도와 유익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그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아내가 나서서 남편마저 망하게 한 기막힌 결과에 대한 절망과 탄식과 원망도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녀의 지위와 역할이 각각 어떠한가에 대한 논란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만, 요즘의 풍조는 남녀의 구별과 차이를 아예 부정하려는 듯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처럼 명백하게 남녀의 차이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에도 남자와 여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야단드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조력자의 관계, 권위와 순종의 관계,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관계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으니 각자 정하신 질서대로 따르는 것이 적절하고 유익할 뿐 아니라 최선일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지음 받았음에도 이런 질서를 거부할 경우 나중에 초래될 비참한 결과입니다. 물론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남자 여자 각각 그 부패한 성품에 따라 행한 것에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 여기지 않는, 내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자로 사랑하며 아끼고 돌보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클 것입니다. 아내와 동거하되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남편에게 권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을 따라서라고 한 말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려면 남편도 갖출 만큼 갖추어야 한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아야 남편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믿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 즉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될 자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고서 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한 다음 제일 먼저 아내를 더 연약한 자로 알고 대하라고 권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자와 더 약한 자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거나 약한 것은 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힘과 관련된 말들을 언급하였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자들이라고 하면 우선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반면 남자라고 하면 무엇보다 강한 힘을 떠올립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아름답다, 곱다는 느낌을 떠올리는 반면 남자에 대해서는 듬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나를 맡기고 의지하며 기대고 싶다는 느낌을 주로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고 높으냐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시고, 이게 처음만 다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최종적으로 가시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다퉜죠. 누가 더 크냐. 그걸 보시고, 특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으시고
누구라도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아무도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가장 낮은 자까지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되 내 목숨을 내주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내주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비현실적인 이상과 꿈을 말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나, 사실인즉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세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힘과 권세는 낮고 연약한 자를 섬겨 그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본질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권세와 힘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되 약한 자를 섬겨 돕는 대신 착취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여 섬김을 받고자 하며, 이를 가리켜 흔히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권력과 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 사람들에게서 일그러진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되는 것 같이, 힘과 권세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면 약한 자를 도와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대신 착취하고 괴롭히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사회, 심지어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되 저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고 권하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힘과 권력이 타락한 나머지 폭력화한 이 비참한 현실을 일깨우면서 믿는 남편들은 이런 일그러진 힘과 권력을 본래의 선한 본질을 따라서 연약한 아내를 사랑으로 섬겨 돌보고 아낄 것을 권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단순히 연약한 자로 알고 사랑하여 돌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귀중한 존재로 알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아내를 가리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한 것은 앞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라의 순종을 본받을 것을 권하면서 믿는 여인들을 사라의 자녀들이라, 즉 사라를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온 자취를 살펴보면 특히 아들 이삭을 다음 세대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똑같이 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야곱을 선택하신 사실을 남편 이삭보다 아내 리브가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쌍둥이를 복중에 잉태하여 지니고 있을 때 먼저 알리셨어요. 아내에게, 리브가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 역사에서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여자가 있었습니다. 믿는 남편에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상속할 자라고 여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 여자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보다 연약한 자로 지으신 것이 사실이나 이와 함께 남자의 전혀 못지않은 존재로 지으신 것도, 그리하여 여자는 영생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에 마땅히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귀중한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기도가 막히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크게 손해를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신자에게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께 나아가 사정을 아뢰는 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자 할 때 심령이 캄캄하여 막막한 것보다 심각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자 하는데 심령이 캄캄하여 막막하여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 막막함의 심각함,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는 이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먼저 베드로 전후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모로 보아도 남편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그 형편에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안쓰러움이 마음 한켠에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듯합니다.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이나 남편에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가르침이 오히려 남편들에게 공허한 말로 들릴 수 있을 만큼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순종하라니 요즘 여자 중에서 누가 고분고분 남편에게 순종할 사람이 있다고 이런 옛날 말을 하고 있는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니 요즘 남편보다 약한 아내가 어디 있다고 아내를 약한 자로 보라는가? 남편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는 지금의 시대에 어디를 보아서 아내가 약하다라고 하는가? 이미 지금은 가정이라는 것이 아내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자식들은 엄마 주위에 모여들고 남편과 아버지는 소외된 채 거의 모계 사회화한 형편에 아내를 약한 자로 대하라니 이것은 아내 쪽에서 오히려 코웃음 칠 일이라고 씁쓸하게 웃음 지을 남편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면 조선시대의 고루한 가부장의 자세를 고집한다고 비난받는 시대에 무슨 공허한 소리냐 하며 허탈해할 남편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난감한 것은 아내들이 이미 남편과 대등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아니 남편을 넘어서서 가정의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시대 풍조 속에서 과연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사회 풍조와 경향을 넘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형편에 이런 자세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미 스스로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강한 자로 자처하며 도와주겠노라고 나서는 것을 고맙다고 받아들일 아내도 없으려니와 억지로 하겠다고 나설 경우 기껏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성경의 이런 가르침,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요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자로 알고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며 함께 영생의 유업을 얻을 자로 존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남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정 안에서 실천할 것인지 참으로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신자로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왜곡을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절망스러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 때에는 사실은 그때 제가 용감하게 아내 된 성도님들에게, 남편 된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눈 내용보다는 내용적으로 훨씬 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해보자, 이런 뉘앙스. 그때에 나눴던 내용을 돌아보면서 오늘날은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이런 현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맨 마지막에 드린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왜곡을 바로잡는 일이 이만큼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칭찬받았고 그 모든 마게도니아 지역에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 내용,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와 또는 상황과 견주면서 시대가 앞서서 말씀을 재단하고 우리의 상황이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방식에, 그런 관점에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혹여나 제가 그런 관점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여유를 부리도록 해드린 부분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런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나아갈 길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받는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가정의 제도와 질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관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어쩌면 없는 그런 상황,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을 가정에 주어진 말씀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 모두가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참상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이 세태 속에서, 그러나 전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우리 어르신 세대의 아픔을,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를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생각 속에서라도 돌아보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참상과 고통을 딛고 일어난 이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뜻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그리하여 여기까지 온 줄로 아오니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주님의 뜻을 섬기는 나라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된 단위,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가장 근본으로 주신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생명을 떠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가정의 왜곡과 이 비틀어짐도 주의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철이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교회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 성경학교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그 역사가 각 유치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유초동부 우리 학생부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름의 뜻깊은 귀한 신령한 일정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릴 적에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의 종과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과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하고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465장 찬송입니다. (465장)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란 중에 나 용감히 이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이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남서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마음을 같이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리고요. 다음 주일 이 7월 2일 주일 7월 2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이 7월 2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제가 금요일 날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7월 9일 날 여러분께 전할 말씀이고요.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맥주절기인데 그 첫 열매에 관련된 말씀을 베드로전서와 별도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안내해 드렸죠. 선지동산 원래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저 중국에 갔었죠. 근데 지금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다 들어와 계셔서 선지동산에 가서 건엄리 기도원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곤지암 부근입니다. 건엄리 기도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송내중앙교회에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가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서 성경을 전하고 옵니다. 자, 뒤에 이상록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이시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그리고 이상록 선교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가 섬겼던, 그러니까 고참 선교사죠. 고참 선교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보호받고 지켜지기를 위해서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나눴던 한 은혜의 구절을 기도와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누가 필요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기쁘게, 더 충실하게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묵상 구절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고,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친히 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토록 깨닫고 풀어주시고 누리고 또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풍조와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질서로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세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며 가려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